이제부터는 내가 하늘에 서겠다.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만화 보시면, 와, 감탄이 먼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오늘 행적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비슷해서 지금 전체 가져왔어. 물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예수님과 이 아이젠 소스케의 활용도는 완전 정반대지만, 이 태도라고 해야 되나? 이 아우라가 비슷해서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대치 세력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뭘 가지고 자신의 권력들을 행사하냐면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권위가 있어요. 율법에 쓰여진 대로 너희가 살아야지.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잖아. 율법 아래에서 그 권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율법이 말해주는 대로 그 아래에서 이렇게 그 권세의 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고 율법이 곧 내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고 그 말은 여기서 이렇게 활용돼야 돼! 라고 올바른 적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율법 위에 서 계신 분이에요. 주인이 되시는 분이죠. 율법의 주인,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 그래서 그 이야기의 오늘 이야기 살펴보기 전에 전후 문맥을 좀 보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들 좀 띄워주세요. 5장 12절에 보면 먼저 오늘은 27절부터 32절인데 12절, 13절 보면 나병 든 사람이 있는데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시니 나병이 떠나갑니다. 하늘 권세를 지닌 사람이죠. 예수님이시죠. 다음에도 볼까요? 18절부터 21절도 보면 중풍병에 걸려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 누워있는데 내 친구가 그 침대를 싸들고 와서 예수님을 데려왔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20절에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 지금 죄를 용서하느니 마느니 하는 거야? 라고 말하죠. 다음 또 볼까요? 33절부터 35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잔치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없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도 된다. 이런 어떤 율법과 전통들을 새롭게 다시 쓰고 계시죠. 새로운 권세로 해석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6장 2절부터 11절 내용을 또 보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어째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시고 손을 회복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두 세력의 충돌이 있죠.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그 권세를 힘입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지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율법 위에 서서 이 율법은 사실 이렇게 쓰인 거야 라고 해석하시고 적용시키시는 예수님의 대립 구조가 보이죠. 오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 대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보면 27절 볼까요?
세리를 부르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 제자가 되어라, 이런 말이죠.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너희가 배워서 이 레위라는 세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내용인데, 세리들은요 그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존재 자체로 불결한 사람. 만약에 어떤 집에, 누군가의 집에 세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불결해져요. 이 유대 법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의 법에 따르면. 그리고 성전에 세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더럽혀져요. 이 세리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그런 취급을 받던 세리한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결함 그 자체였던 그런 존재한테 내 제자가 되어라 선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오늘 누가복음인데 이 레위를 두고 마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름이 두 개, 마태 레위인데 같은 사람이다, 뭐 다른 사람이다 말은 많은데, 아무튼 이 레위라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잔치를 엽니다. 근데 잔치를 여는데 여기서의 그 예수님의 행적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레위가 이 집의 주인이고 잔치를 연 주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행세를 하세요. 예수님이 주인 행세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시죠. 다음 장도 한번 볼까?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레위는 그 장소의 주인이었지만 이 레위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내 율법대로 행하겠다는데 너희가 뭐라고 나한테 태클을 거느냐,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아까 그 아이소스케의 내가 하늘에 서겠다라는 태도랑 비슷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감격하여서 이 자리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인가요? 그 전과 후가 다를 수는 없겠죠. 어떤 법에 매여 살던 우리에게, 쓰인 법 그대로 우리가 그 아래에만 살 수 있었던 우리에게, 이 법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주셨고 이 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셔서 이 법을 주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 문자적인 것만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격이 다른 것들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내가 하늘에 서겠다라는 이 태도를 보면서 나도 하늘에 서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십자가 희생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율법의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리라는 사람이 불결한 존재고, 또 장녀들과 거지들과 노숙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지금 잔치를 벌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원래 율법대로라면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 맺을 수 없어요. 율법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런 불결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나도 불결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되고 그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 맺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둘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요 그 율법에서 자유하신 거야. 이 죄인들을 불결하다고 말하는 그 율법의 어떤 누르는 권세 아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인이 불결하다는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죄인들이 그러면 다 지옥에 떨어지고 더 이상 우리와 관계 맺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관계 맺지 않고 싶어 하시는 건가? 율법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이 율법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들,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 창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손을 뻗어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몸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요, 블리치 캐릭터처럼, 아이젠 소스케처럼 내가 어떤 막강한 힘을 얻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게 우리 지금 세상 구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라고 하면 돈이 최고 가치가 되는, 그러면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희생되어도 되는 그런 가치관 속에 형성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내게 힘과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그 힘과 권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내 힘과 권력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요, 격이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진 사랑은요,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다른 질의 그 차이가 있는 사랑이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비결은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너무도 연약한 존재처럼, 죄인처럼,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세상에 정말 살인자처럼,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잘됐다, 당연히 못 박혀야지 놀림 받으면서 조롱 받으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면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 제도를 좀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얻어진 권력은요,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동안 누릴 수 있는, 내가 뭐 병을 얻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다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적인 권세.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희생 가운데 하나 된 한 공동체로서 교회에서,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고3들이 지금까지 중고등부에서, 어제 에클레시아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들어간 집합체인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어제 것으로 완성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뭐 수련회 할 때마다 리더로 섬겨주고 여러 가지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6년 동안 아주 열심히 섬김과 희생을 함께 해준 고3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부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낮아짐과 자기 희생의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권세를 주셔, 예수님께 하늘 권세를 다 주신 것처럼, 낮아짐으로 오신 예수님께 권세 주신 것처럼 진짜 권세를 위임해 주신다고, 맡겨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희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권세가 가면요, 세상 법대로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아져 본 경험이 있고 내가 이 희생을 통해서 이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지면요. 더 사랑을 베풀어요. 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세리에게 나아가고 정말 모두에게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깎는 훈련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경험을 한 사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 많은 힘과 능력을 위임해 주실 줄로 전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들 오늘 떠나 보내지만요. 앞으로 이 친구들이 성인으로서 찾아가야 될 그 많은 발걸음들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전사님 믿고 이렇게 올려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내가 뭐 이 고3들 평생 책임질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고3들을 보냅니다. 또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오는 신입생들도 받아서 잘 키워서 6년 동안 중고등부 생활 통해서 선배들의 그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또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뼈를 깎는 봉사와 희생 정신을 중학생 때부터 차근차근 경험하면서 자라온 친구들이 지금 이 고3들이 된 거고 앞으로도 그 미래가 지속될 줄로 전사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사용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법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갔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도 하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그 낮아지심을 경험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또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힘과 권세가 있다면 내가 대학에 붙었다면 용돈을 많이 받았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흘러보내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3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나? 우리 축복 기도 한번 해주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줬어요. 우리 경섭이부터 회장으로도 섬기고 중고등부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와 있고 우리 지은이, 은채, 수연이도 나중에 합류했지만 정말 나연이와 준호 이 자리에 없는 은빈이와 세빈이도 참 감사하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축복하면서 좀 잘 떠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와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않게 됐지만 앞으로 우리 고3들이 대학에도 가고 자기 갈 길 가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 경험하게 해주세요. 고3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우리 삶에도 잘 적용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축복하는 기도 드리면서 예배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보내주셔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함께 사역하며 정말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저희와 함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들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며 앞으로의 갈 길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올바른 곳에 그 힘과 능력을 잘 사용하는 주님의 아이들로 주님께서 길러주시고 또 새로운 아이들과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인연들도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죄와 싸우며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올바른 힘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흘러보내고 사랑으로 나누고 저희가 낮아지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갖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우리 고3 친구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찾아 자신의 영역에 발걸음 내디딜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들의 모범을 보고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또 그것을 삶으로 나누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중고등부로 앞으로도 매년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